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까지 보고요. 19절부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 1월달 가족 예배 때에 두 가문 이야기라고 해서 사무엘과 엘리 집안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가문이 있었고 둘이 함께 자랐지만 한 가문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녀를 길러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한 가문은 아이가 태어나서 여호와께 드렸고 그 아이를 위하여 작은 옷을 지어서 기도함으로 1년 동안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두 가문의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입니다. 두 가문 이야기 두 번째. 그렇다면 엘리 가문의 두 아들과 사무엘 가문은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엘리 가문의 이야기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결과가 거의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엘리 가문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던 것과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자 그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한테 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곁에 두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실로에 보냈고 실로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고 그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곧 엘리의 두 아들은 모두 당일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이 가리키는 내용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잘못된 교육을 했던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 4장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 또한 한날 동일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뚱뚱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사실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영광을 가져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아들들에게 돌려서 아들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기르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화가 자신에게 미쳐서 뚱뚱해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장 21절은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의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임신하고 있다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출산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여인이 죽고 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던 엘리도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가문이 완전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제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가문의 결과는 결국은 몰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자라났던 사무엘 가문은 어떤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혜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에 머리가 허연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와 그의 경륜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연약해졌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엘리도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의 나이 많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임금처럼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사로 세웠지 엘리가 따로 사무엘을 불러 사사를 삼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기 아버지와 같은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랐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아버지의 길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따랐습니다. 그 유익한 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은 재판을 관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억울한 송사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정이 가장 불의한 장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였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두 가지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도 마땅치 않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당신은 체력도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아람처럼 저 애굽처럼 저 암몬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거의 협박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와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나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문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왕과 도시와 관련돼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도시를 건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난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거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도시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신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화가 나서 새로운 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왕입니다. 왕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보내고 그 왕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한가운데 무엇을 만드는가? 신전을 만듭니다. 이방 신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거처할 신전을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이방의 우상들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합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장 2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남쪽, 아주 조그만 그 가장 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땅끝 마을, 해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해남에서 조그맣게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에 자주 나옵니까? 해남에서 어떤 이장이 선출되고 해남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런 소식들이 뉴스에 등장합니까?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기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가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악행을 저지른다고 한들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비록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여전히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의 침입도 없고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롭고 안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저 아들들 때문에, 그리고 저 아들을 세운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너가 아니다.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너를 지금 핑계 삼아서 나를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무엘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지만 보다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10절 이후부터 왕 제도가 가지는 악한 영향력을 18절까지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일 학생들 19절 20절 혹시 보면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19절과 20절에서
몇 번? 7번 나와요. 6번 아니고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일부러 여기에 7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우리, 나, 하나님 필요 없고 사사도 필요 없고 언약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만이 중요한 그런 백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록 사무엘의 늙음을 핑계 삼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을 핑계 삼고 있지만 그거는 좋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끼리 함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을 점점 정복해 가는 것도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그래서 믿음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해 버릴 때 아마 그때가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일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핑계 삼도록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왕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핑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여교사가 함께 탑승해서 그래서 우주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품고 출발했던 그 우주 왕복선이 단 73초 만에 폭발되는 장면이 모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조그만 링 하나 때문입니다. 값도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고무로 된 링, 이것 때문에 그 우주 왕복선과 그 안에 타고 있는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패킹이 얼고 위험이 감지됐기 때문에 고무 패킹을 만든 회사에서는 출발을 좀 늦춰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당국자들은 계속 이 왕복선을 출발시키는 것을 늦춰왔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해도 되겠다 결정하고 우주 왕복선을 출발시켰습니다. 결국 73초 만에 저 조그만 링 하나 때문에 수많은 돈과 7명의 귀중한 목숨이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빌미, 그거 하나 정도쯤, 그냥 고무 패킹 그 정도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돈으로 따지면야 겨우 뭐 1달러, 2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것이 전체 우주선과 귀중한 생명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양육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또 다른 믿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을 따라 교육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 하나라도 이 믿음 안에서 타협하거나 혹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과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틈을 보일 때, 그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파고들고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파멸 가운데 이르게 말 것입니다. 사무엘은 믿음 안에서 자라났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지만 그가 나이 많아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그 선언을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너무도 당당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날마다 깨어 경성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히 서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